결핍이냐 부요함이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편리함. 편리함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부요한 것에서 편리함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한번 곰곰이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요? 부요함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돈입니다. 내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면 나에게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있냐면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된다. 어떤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이 부요함에서, 나의 인생의 부요함에서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살기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여러분들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무엇이 없어서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내가 부족해서 너무 사는 것이 어렵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죠. 사회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사실 살아가기 힘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부요함이라는 우리가 바라는 가치가 있고, 그 반대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부요함이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결핍이라고 마냥 나쁜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냐? 부요함을 통해서 결핍으로 사람이 빠지게 된다면 이 부요함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결핍이라도 이 결핍을 통해서 궁극적인, 본질적인 부요함으로 갈 수 있다면 이 결핍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결핍과 부요함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하고 마음속으로 새기고 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어떤 한 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가지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추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네가 부유하게 가진 것이 너무나 많구나. 너는 내가 가만히 내둬도 너무나 가진 그 배경과 환경, 너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미 풍부하고 부유하구나. 표면적으로 너를 바라볼 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곤고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눈이 멀어 있고, 실제로는 내가 벌거벗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네가 부유한 그 표면적인, 네가 갖추어진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실제적인 너의 본질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실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아주 풍족한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상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출 수 있는 정말 좋은, 이 강남과 같은 그러한 땅에 위치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부요한 것이 항상 예스는 아니다. 내 인생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가 풍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상태가 나의 본질적인, 나의 궁극적인,
내가 바라봐야 하는 예스는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결핍을 느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결핍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려져 있어.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도움이 필요해?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나에게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점점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전도사님이 이 세월이 많이 바뀐 것을 좀 체감을 합니다, 요새. 왜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한창 20대에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렇게 신입생들이 오거나 아니면 신입생들이 아니더라도 이 학부생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학생들이 항상 결핍되어 있었어요. 무엇에 결핍되어 있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능력이 없어. 내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앞으로 뭐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것들을 내가 월등하게 해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결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러 왔어요. 그리고 도움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꼭 그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꼭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누구 뭐 선배한테, 아니면은 뭐 조교분한테,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요새는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누가 다 해줘요? 챗 GPT가 다 해주잖아요. 네? 제미나이가 다 해주잖아요. 과제도 누가 다 해줘요? 클로드가 다 해주잖아요. 치고 엔터, 자자자자자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결핍이 없어요. 내가 못해? 아니야, 나는 못할지라도 챗 GPT가 대신 다 해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시간을 들이고 내 에너지를 들이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서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전혀 조금의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발전해서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 요번에 과제, 논문을 잘 해내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하고 제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너무나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조금의 틈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냐? 너무나 부유해졌어요. 지식도 너무나 부유해지고 방법도 너무나 부유해지고 도구도 너무나 부유해져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껴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체험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것을 좀 참고 들어봐야 되겠지, 이러한 조금의 여지도 없어져 버렸다고. 그거 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가서 싫은 소리 듣고 있지 않아도,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거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듣고 있지 않아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너의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너의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지고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내가 다 부유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이 점점 더 되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의 그 부요함이 너희의 결핍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정말 너희가 처한 문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그러면 전도사님, 결핍, 내가 항상 결핍되어 있고 내가 망했어, 잘 안 된다, 난 능력도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또 성경적으로 좋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부유한 것이 결핍을 느끼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단순하게 그럼 내가 결핍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나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뭐냐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조금 설명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자신이 결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친구 만날 때 아니면 주변에 누구 만날 때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난 여유가 없어 라고 한다면 이것을 스스럼 없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있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항상 그런 부분이 좀 부끄럽고 좀 감추고 싶고 티를 안 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우리가 결핍이 분명히 있어요. 결핍이 분명히 있는데 결핍에 대해서 내가 결핍합니다 라는 이것을 그냥 감추고 싶은 마음, 이 내가 결핍합니다 라는 걸, 결핍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도움의 손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된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핍을 통해서 결핍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나는 망했어, 난 잘못됐어, 나는 항상 이 꼴일 거야 라면서 나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누구 때문이야, 이런 것에 그냥 빠져서 결핍에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부요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도사님이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즘 어떤 얘기가 많아요. 뭐 요즘이 아니라 많이 됐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새 우리 20, 30대, 30, 40대 뭐가 많다라고 해요? 사회적으로 쉬어쓴 청년이 많았다고 하죠. 근데 쉬어쓴 청년을 요새는 쉬어쓴 청년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쉬었음이라고 하면 안 된대. 쉬었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결핍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이 사람을 부정적인 상태로 보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숨 고르기 청년. 쉬었다고 얘기하면 안 된대.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숨 고르기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많이 빠져 있어요? 내가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하잖아요.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는 사람도 너 우울증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대요. 슬픔, 누리, 증후군에 빠져 있다. 이게 다 무엇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무엇을 하는 거냐면 결핍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결핍을 잘 포장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너만 특별한 거 아니고, 괜찮아,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의 그 고통스러운 결핍을 내 인생 가운데서 마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원수가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조장을 하냐? 사람은 결핍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냐? 내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결핍이 있으면 어디를 찾아 떠난다고요? 나의 이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그제서야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만나보고, 아니면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런데 많은 사람, 많은 환경에 내가 가봐도 아무런 도움도 없으면 궁극적으로 어딜 향해 가게 되냐? 나의 이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대상이 하나님 밖에 없구나라는 곳으로 인생의 종착지가 거길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못하게 한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너 결핍된 거 아니야.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포장을 하면서,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면서, 우리의 상처를 애써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는, 상처받은 우리의 상태에서는 그게 좋아 보여요.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됐나? 결핍된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안 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재정이 없는 문제이든, 여러분들이 미래가 막막한 문제이든,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그렇다면 이 결핍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부요함 속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어느 한 부분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냐?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얘기예요. 여행을 떠나서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 내가 내 공간에 있고, 예수님은 내 공간의 문 밖에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인생이 도달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부유한 사람, 예수님 없이도 내가 내 집 안에서 너무나 행복해. 예수님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가 이 집 안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신의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문 밖에 그냥 세워놓는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는 결핍해. 어디 가서 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집 안에서 문을 꼭 닫고 나 망했어 그러고만 있다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잘못된 상태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그 문제가 해결되냐? 문을 열고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 가운데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셔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 내가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때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 부유함 속에 가려져서 결핍이 발생됐을 때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도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문제? 나는 결핍돼 있어.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잘 살아가는데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환경도 안 좋고 나는 미래도 어둡고 깜깜해.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골방 속으로 그냥 틀어박혀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두운 공간 가운데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결핍된 사람에게 부요함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부요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정말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공간에 함께, 내 인생의 공간에 함께 들어오시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부요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지금 문을 꽉 닫고 있어요. 전도사님 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믿고 받아들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집에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또 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내 부요함에 갇혀서 내가 예수님 없어도 나 인생 사는데 큰 지장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또 예수님을 문 밖으로, 예수님 잠깐 나가 계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까? 결핍 가운데 그냥 빠져서 자기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든 문을 열고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는 좀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수많은 말을 했지만 전도사님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가진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제는 문 밖에 서게 해주시지 마시고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그 부요함이 제 인생에 부요함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생명의 풍성함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원합니다. 들어오셔서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 주세요.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의 결핍된 것들을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세요.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